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 근데 그냥 보통 음행도 아니고 아버지의 어머니와 음행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짓거리를 지금 했으니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는 중에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자였었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를 내버려야만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울이 편지한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가정에도 적용해야 되고, 교회도 적용해야 되고, 그렇게 적용을 좀 해야 될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구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글자적으로 이해하면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구원했다 그 얘기거든요. 뭐 해야 되는데? 죽음 속에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처자들이 다 죽어야 되죠. 그래도 피 바른 집만 넘어갔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뭘 얘기냐? 구원을 이해했다 그 말은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같이 해보세요. 구원을 누림. 구원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누려야지. 차를 샀으면 뭐 하겠어요? 타고 다녀야지. 차를 샀으면 잘 타고 다니는 게 관건이죠. 사면 뭐예요? 타고 다녀야지. 문제는 너무 많이 타고 다녀서 문제지. 예, 그게 문제지. 차를 사면 타고 다녀야 돼. 세워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차 세워놓는 거예요. 구원을 누려야죠.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내가 어떤 구원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알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죠. 자, 이게 컵인 거는 누구나 다 알죠. 어쩌라고요? 알아서 뭐 할 건데? 물을 담아서 마실 때 이 컵에 가치가 있죠. 구원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구원을 누려야죠. 그래서 믿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또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어떤 모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귀의 전략에 무너졌다는 거야. 누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결국은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그 구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냥 당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내가 수준이 좀 높아.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해져요. 아나무인이 돼버립니다. 뭐가 오이고 뭐가 아래인 것도 모르고, 앉아야 될 건지 일어서야 될 건지 모르고,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나무인이 돼요. 여러분, 아나무인이 뭔지 아시죠?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요 100% 마귀에게 잡힙니다.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리질 못해서 그래요. 결국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자랑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도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노출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바울이 가르쳤으니 얼마나 제대로 배웠겠어요. 그렇게 제대로 배워놓고도 결국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느냐, 오늘 이걸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안 그럴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의 전략에 안 당할까? 예배 실패하는 게 마귀 전략에 당하는 거죠. 기도 실패하는 게 마귀 전략에 당하는 거죠. 전도 못하는 게 마귀 전략에 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기도와 연결이 돼야 되고요, 기도 성공하는 사람은 전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이미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황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공무원이에요. 출근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출근을 했어요. 일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일은 했어요. 월급날 출근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요새는 월급날 출근 안 해도 통장으로 딱딱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때는 월급을 봉투에다 주니까요. 월급을 못하죠. 가야 받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직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직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취직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지금 한 1억짜리 공사를 맡았어요. 기분 좋겠죠? 1억짜리 맡았으면. 뭐 할 건데 맡았으면? 가서 일을 해야죠. 일 다 했는데 돈을 못 받아. 제일 큰 낭패입니다. 차라리 그건 500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못 받는 게 낫지. 1억짜리 공사를 받아놓고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사를 맡았다, 그 얘기는 돈까지 받는 것이 하나의 텀이, 그렇죠? 그 하나의 이렇게 세팅이잖아요. 계약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까지 끝내야 한 일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계약한 걸로 갖고 그냥 난리를 쳐요. 우리나라가 샴페인 미리 마시는 게 항상 문제라잖아요. 돈도 못 받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돈 받고 나서 기뻐해야죠. 그 일도 다 안 맞춰놓고 막 1억 두를 거 있다는 거예요. 돈 받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여러분, 공사를 하고 돈 못 받는 게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30% 정도가 됩니다. 결국 100건 중에서 30건은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한대, 아침마다. 하나님, 사업을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잘 받는 사업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그래서 이분은 진짜 뭔가 이게 돈 같은 그런 개념이지만 진짜 지혜가 있는 분이다. 진짜 지혜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게 끝이야. 결론이. 그런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부도덕한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이제 읽기 쉽게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인 거 보니까 아마 지금으로 보면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뭐 두세 명씩 데리고 살고 그랬으니까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데? 예수님을 영접한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음행이 뭐죠? 예수님 우리 신랑 삼은 거죠? 우상숭배가 음행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한다는 건. 부부간에 우상숭배가 되고, 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되고,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거든요. 예수님을 신랑 삼아놓고 다른 거를 신랑처럼 여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성경에서도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요, 됐다고 하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내쫓은 거예요.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그 부인하고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도 안 내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내쫓았을까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지금 현대 교회가요, 노예든지 총회든지 각 교회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쫓는 것이 능사예요? 내쫓길 정도의 죄를 짓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내쫓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쫓길 정도의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근데 왜 저렇게 졌다고요? 마귀에게 당해서 그래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 있잖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왜냐?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런 짓을 행한 사람 이미 심판했습니다. 나는 심판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이미 심판했다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4절과 5절에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음행을 한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 말이죠. 왜요? 그 사람의 육신은 멸망할지라도 뭐는 살아야 되니까, 영은요 구원 얻게 하려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구원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 그 사람을 빨리 내쫓아야 되느냐? 굉장히 빨리 누룩이 퍼지듯이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은 빨리 안 퍼져요. 수군은 0.1초야. 불만은 0.1초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불만을 하게 되면 자기 손해예요. 누가 손해볼 일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이 불만한다 그래서 목사가 손해볼 일 없습니다. 본인만 손해봅니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불신앙 안 해보셨어요? 자기 손해예요. 저도 요새 아직 불신앙 때문에 죽다 살아났거든요. 나만 손해요. 나만.
설교 시간에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나만 손해지 뭐 누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힘드셨어요 우쭈쭈 목사님 내가 밥 사드릴게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셔.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지. 다 손해라니까요. 당위성이 있어요. 당위성이 분명히 나도 화낼 수 있는, 여러분을 화내고 나는 화내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 창세기 몇 장에 있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화질을 했겠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나서 화질을 했겠어요. 저도 화질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거 내 던져볼까요? 모세는 내 던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내 던져버렸어요. 나는 십계명은 아니야 이거. 베드로도 화는 했잖아요. 저에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 마세요. 제발. 나 시험 들어요. 그냥 그 바울만치만 살라고 그러세요. 모세만치만 살라고 그러세요. 3번 정도는 내 던지게. 그러니 목사들이 왜 암이 걸리느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내면 막 뭐라 그러니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이걸 내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니까 속에서 우라통 치밀어 가지고. 진짜 저는 우라통 안 치밀 것 같습니까? 요새는 지금 2사람이 나를 우라통 치밀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포커페이스 늘 웃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미 주먹은 그 사람 얼굴에 가 있습니다. 주먹은 얼굴에 가 있는데 포커페이스예요. 오호 그래.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얘기하면, 또 잘못 적용하면 교회 한 사람도 남았나 안 남아나? 안 남아나. 다 죄 짓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방인도 안 하는 너무 심할 때는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는 멸망시켜도. 그래서 바울은 사탄에게 내줘라,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내쫓으면 깨달을 거 아니에요. 깨닫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자랑은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고 뭐 어쩌고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여러분 그 빵 만들 때 있잖아요. 그 빵 많이 파는 집은 이따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그 그릇에다가 그냥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이스트는 요만치 들어가요. 코딱지만치 들어가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요. 결국 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죄들이 용납을 하잖아요. 그게 막 부풀어가지고 커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도려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등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등에 뾰루지가 났어요. 그게 옛날 사람들은 이게 목욕을 안 하니까, 1년에 2-3번밖에 안 하니까 그게 피부병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오죽하면 부름을 하겠어. 그 피부병 생기지 말라고 그걸 딱 깨밀어서. 조그만 종기가 난 거를요, 간지러우니까 가려운 거예요. 그럼 지금 손이라도 제대로 닦지. 옛날 사람은 손 안 닦잖아요. 그걸 긁었어. 세균이 그냥 들어갔죠. 나중에 있잖아요, 그 종기가 이만하게 종기가 생긴 거예요. 그걸 파냈어요, 제가. 빨간 약 바르고요. 예. 그거 이 핀셋 있잖아요, 핀셋.
핀셋을 불에다 달고 가지고요. 또 소독한다고. 그래서 물에다 식혀서 그걸로 일일이 그 고름을 다 집어내. 근 있잖아요. 근. 그 고름 안에 있는 그 근. 그거를 다 집어냈어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수건을 입에 물었어요. 으악! 하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그거를 작을 때 팍 짜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놔두니까 금방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있더라도 병원 가면 바로 그냥 메스를 찔러가지고 팍 터뜨려가지고 금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금방 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기보다는 사람을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 교회 가면 항상 신앙의 표본이 있어. 아, 저분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아, 저분 너무 잘한다. 저분 같이 해야지. 그런데 그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져요. 저 사람도 그러는데 이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굉장히 아팠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걸. 목사가 안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안 나오는 건 뭔 상관이, 왜 남을 그걸 하냐고요. 자,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은 제거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저께 부풀려 놓은 그 반죽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새롭게 반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누룩이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룩이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유월절 어린 양이가 없었으면 또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그 양 잡은 거지 그 그리스도 얘기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군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가서 사온, 여기서 그거 갖고 성찬식 한번 했죠. 누룩 없는 거. 그게 뭐죠? 무교병.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누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서 누룩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룩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마라. 결국은 양 갖고 이제 하는 때가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하는데 결국 순결함과 진실함, 결국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내 원죄가 해결이 되고 나 잡음죄가 해결이 된 그 순결함,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진실함, 결국 그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를 피 바른 날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는데도 안 됐다니까요. 안 그래요? 요단강 물이 피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도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주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 끈기로 안 됩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은요, 왜 비밀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만 아니까. 우리만 아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알거든요. 오늘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지나가는 차 보면서 저거 무슨 차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소나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소나타인 걸 어떻게 알아? 그냥 믿었대.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소나타라고 믿었대. 그래도 믿으려면 최소한 재원을 알아야지. 길이는 몇 센치, 높이는 몇 센치, 타이어 규격은 어떻고, 그러고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믿니?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고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는 왜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니? 그냥 예수 믿고. 일단은 소나타라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더 궁금하면 그때 알아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믿어놓고 궁금하면 더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안 다음에 믿는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지 말고. 이거 뭐라고 믿어요? 규격이 어떻고 뭘 넣고 흙으로 구워서 유약을 입히고 이래서 불이 몇 천도에 이거를 구워가지고 그거 그렇게 믿으려면 사람이 난 이게 돌아버릴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뭐예요? 마이크 그러면 끝나는데 이 마이크의 원리는 우리가 말을 하면 여기 얇은 막이 있어서 거기서 흔들리면서 그 흔들릴 때 그 전압의 편차를 통해서 이것이 증폭이 돼가지고 앰프를 가서 그 증폭이 된 그 음성 신호를 스피커를 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마이크라고 믿어요? 저 김윤서 권사님이 든 저거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선풍기. 저거 이름 뭐예요? 그래, 선풍기요. 저기 뭐가 필요 있어? 저건 RPM이 몇이고 날개 사이즈는 몇이고 이래가지고 손선풍기라고 믿냐고요. 그러면 날개 사이즈가 10cm 이하가 손선풍기다. 그러면 여문의 집사가 다니는 건 12cm인데 그건 그럼 손선풍기라고 안 그래야 돼? 그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믿으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죽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에 더 알고 싶어서 누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온 거지? 그렇게 알아나가는 거예요. 다 한 다음에 믿겠다고요? 오늘 그 청년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왜 난 이렇게 복잡하게 믿으려고 그러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왜 다른 건 다 그냥 들어서 믿는데 왜 예수만 갖고 따지냐? 그게 막이다. 그게 바로 귀신이다. 아니, 만약에요 귀신이 없다면 다른 거 그냥 이거 뭐예요? 피아노. 피아노구나. 믿잖아요. 그거 뭐 다른 거 해요? 피아노라는 것은 건반이 86개 이상이 되어야만 되고 이거 쳤을 때 스트링을 때려서 햄머가 때려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자켓이에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들어서 알아. 그냥 믿은 거예요. 어떻게 들어서 믿어요? 확실히 알고 믿어야지. 그 또라이가 어딨어? 이거 무슨 확실히, 이거는 재봉질이 바늘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시침을 몇 번 띄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켓이라고 믿습니까? 그냥 들어서 믿는 거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그래도 과학적이 아닌데 어떻게 믿니? 무슨 과학적을 믿는 거예요? 여문에
저 사람 이름 뭐예요? 여문회. 그 여문회 믿는 거지. 무슨 과학적으로 염씨는 왜 염씨가 됐으며 저 사람의 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아이고, 알고 믿는다는 건 개뿔이에요. 뭘 알고 믿습니까? 그냥 믿는 거지. 저 사람 이름 뭐예요? 전성주. 전씨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씨는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 사람 무슨 파의 전씨로서 이래가지고 믿습니까? 그냥 전성주라고 믿잖아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들어서 믿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리스도래. 저분 만나면 눈 먼 사람들 고칠 수 있대. 눈 먼 사람들 쫓아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가 그리스도야 소문 듣고 가는 겁니다. 38년 된 여자가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왜? 믿었으니까요. 믿음이 잘한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문회가, 저 사람 여문회야. 저 믿음 잘해야 알아요, 그거? 이거 여문회지. 여러분, 믿음이 잘해야 돼요? 염자만 한번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잘해서 은자 알고, 그 다음에 애자 알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냥 여문회야.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믿는 겁니다. 그날부터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없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다 무슨 다른 게 왜 뭘 잘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속습니까? 이게 성경책 아니에요. 이게 믿음 잘해야 돼요? 이게 성경책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 잘해야 되냐고. 그냥 믿는 거지. 원래 인간은 행복했었다. 믿는 겁니다. 누가 봤어요? 믿는 거지. 따져야 됩니까? 이거 무선 마이크다. 왜 따져야 됩니까, 이거를? 이거는 주파수가 몇 헬스로서, 여러분 나만 지가 알 수 있겠어요? 난 이 원리를 다 아는데, 여기는 배러리가, 충전식 배러리가 들어가고, 뭐 이거 알아야 이거를 무선 마이크라고 믿습니까? 믿음이 잘해야 돼요? 처음에 이거 무선 마이크야 그러면 또 자라서 또 자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선 마이크가 됩니까? 그냥 무선 마이크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인간은 행복했었다.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졌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행복해진다. 믿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 문제 온다.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자기들이 노력한다. 노력해도 안 되니까 실망한다. 그리고 자살한다. 이런 문제가 인간에게 생기는 거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좌절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걸 줬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왜?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또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 받아요?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다 안다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저한테 상담 안 오는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지 마. 안 돼요, 교만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된다. 그걸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신분이 회복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거다. 그렇게 점점 알아나가는 거예요. 뭐 한 다음에? 믿은 다음에. 저 사람이 이성배 목사의 부인이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나가는 거예요. 이름은 김재희씨다. 예, 키는 150이 안 된다. 이거 알아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지금 믿는 겁니다.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안 믿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할 거는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된다고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자,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을 누리지 못한 우리 본문에 나온 사람 뭐죠? 종교인이 돼서 그래요. 원래는 뭐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적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당하면서 종교인으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할 짓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주의자라든가 박애주의자, 신비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복음을 누리지 못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누리자는 겁니다.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음을 누리자. 복음을 누리자 그랬더니 또 어른한테 누리자 그러지 말고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번엔 뒷사람한테 한번 해야겠어요.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릴 때 마귀가 공격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새잖아요. 비 올 때. 뭘 못 누리는 거예요? 저 물바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물바지. 그게 물바지에 뭐가 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물바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물 넘어가니까 이 많은 물이 벽을 타고 오니까 벽이 약하잖아요. 그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은 어딘지 뚫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벽을 막는 게 중요합니까? 물바지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 물바지에 올라가려고 밧줄을 메고 몸으로, 근데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못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밧줄을 저쪽에다 매가지고, 원래 내가 그 KT 있을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몸에다가 밧줄 메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만약에 삐끗해가지고 이걸 넘어지면 우리 교인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하다가 다치셨어 그럴까? 아니, 쓸데없이 거긴 왜 올라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얼굴이 딱 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 쓸데없이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애쓰셨구나. 그리고 문병 올 사람 딱 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문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문병 가려고 그랬는데 라일이가 학원에서 올 시간이 돼서요. 마음은 있지? 몸이 안 따라지는 거지? 마음은 있어.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오늘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새는데 어딘지 원인지 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저기 올라가 말고. 그래서 운동화까지 다 신고, 그래야지 밧줄을 이제 사다가 밧줄을 사오려고 이제 갈래다가 갑자기 그 내려가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같으면 뭐라 그럴까? 목사님 거기 떨어져 다리 부러지면 뭐라 그럴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놈의 승질 그럴 줄 알았어. 아마 그러고 남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래, 좋아. 너 때문에 내가 목회를 계속할게.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계속 물은 새는데, 거기다가 지금 보일러실 지금 보일러 고장 났거든요. 물 하도 맞아가지고 지금 보일러도 지금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보일러도 저 위에 흙이잖아요. 그거 나무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지금 제가 그걸 다 없애고 세면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는 데가 한 5군데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그 새는 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은요 굉장히 빈틈도 파고 들어간다는 거. 물길은요 한 번 나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한 번 허용을 하잖아요, 계속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복음은 들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소유했었는데, 그리고 복음 누리고 있다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다 보니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니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란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격리를 시키고 죄를 졌기 때문에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내쫓으면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의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구원과 연관이 돼야 되고,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절대로 안 되는 문제, 죽어도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줘도 안 되는 문제, 그 문제를 피 발랐다고 해결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